여기 다 어른들이 다 오늘 손님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애기들하고요, 청년들밖에 없고요. 제가 나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저희로서는 좀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이 여기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또 외부에서 함께 예배하고요. 5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는 성수동에 있는 드림교회 성수 비전센터에서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수 드림센터는 어디냐면 신도배 목사님, 네, 서울 드림교회의 이렇게 비전센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개척하는 목사들을 위해서 오전에는 드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12시, 2시, 4시에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그 장소를 내어주세요. 그래서 우연찮게 또 신도현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 그러면 와서 같이 예배하고 준비될 때까지 장소를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흔쾌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여겨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올라와서 같이 이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근데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 23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예배인도 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50일,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이 임하기까지 50일, 그 50일을 기쁨의 50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그 기쁨을 가지고 성령에 임재하는 그 날까지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제2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보여주셨는지를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좀 생소하게 여기셨을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읽었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성무일과라고 성도들이 날마다 읽어야 되는 말씀의 어떤 표준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누가복음, 한 해는 마태복음, 한 해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할 때는 요한복음과 같이 해서 3년 동안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말씀을 저희들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 절, 그리고 시편, 그리고 신약과 복음서, 그걸 말씀들을 읽으면서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부분을 어떻게 노래하고 찬양했는가, 그리고 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신약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또 서신서나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이렇게 함께 통째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고요.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이 더 확증으로 다가오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는가를 함께 말씀을 보면서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버전이 좀 다를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네, 첫 번째 예수님의 시간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곧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네. 자, 19절 시작해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펜이 있으시면 거기 밑줄 그으시면 좋겠죠.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그 주간의 첫날 새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의 아침, 저녁, 새벽, 저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두려워서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개념부터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은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이 아니라 아침부터 해갖고 저녁 해질 때까지가 성경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개념의 첫 번째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밤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것은 뭘 근거로 하죠?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하루가 카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지구의 자전, 그리고 지구의 공전을 얘기했던 그 학자가 누구죠? 중세시대? 네. 이렇게 대답이 하나도 안 나올 줄 몰랐네요. 네. 예, 코페르니쿠스죠.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에 여러분 공전을 이야기했어요. 태양 중심으로 돈다.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먼저 이게 맞죠. 지구가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하루를 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카운트하게 하신 게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죠. 여러분 캐톨릭이요, 과학적인 증거로 인해서 되게 창피함을 중세시대에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캐톨릭은 우주에 대한 연구를 그 어느 사람보다 더 철저하고 분명하고 더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을 들여서 여러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주적으로 이 부분들 열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먼저 지구가 한 바퀴 돌 때를 하나님이 하루로 카운트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명체가 몇째 날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 1장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해서 보세요. 광명체는요 첫째 날이 아닌 여러분 셋째 날,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자,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 징조, 계절의 변화는 달과 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두셔서 작은 광명체는 그럼 뭘까요? 달을 상징하는 거죠. 큰 광명체는 태양을 상징해요. 그래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은 달이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것을 사람들은 어떤 신비의 징조나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루의 카운트와
그리고 우리의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지구가 이렇게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레위기 23절, 24절, 23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 그 달 초 하루를 너희는 쉬는 달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러 기념일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자,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는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절. 그런데 왜 일곱째 날이죠? 왜 일곱째 달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한 해의 중간을 카운트해서 여러분 6개월을 지난 일곱 번째 날, 첫째 날을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한 해를 시작하는 날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 먹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내가 6개월 잘 살았어 라고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망쳤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알려내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살아갈 때는 누구의 날을 살아가냐면 내가 계획한 날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루는 나의 하루가 아니라 누구의 하루예요? 네, 하나님의 하루가 돼요. 하나님의 하루. 여러분, 그래서 이 하루가 나의 하루라고 생각하면 내가 근심과 걱정과 어떻게 하지? 이 재정은 어떻게 채워놓지? 내 건강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 그 전날 저녁부터 열어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받아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걱정이 없는 거죠.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안 돼도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에요? 네,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띠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날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책임자가 아니에요. 내 삶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목사님, 왜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날 첫날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저녁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세례 요한이 했어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길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이만큼까지구나 라고 인지하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까지만 하시면 돼요. 넘어가는 것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여러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의 유혹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자기를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할까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내가 말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내 손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내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 개념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걱정하고 마음의 힘듦과 이런 것들로 여러분 하룻밤을 다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잠 한숨 잘 수 없어서 내가 진짜 피곤한 모습으로 또 나의 일자리로 가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던 사람이 박준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여러분 굉장히 큰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일어나면서 항상 어떠냐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핸드폰. 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데리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밤새도록 술 먹고 사고 치진 않았는지, 이런 게 신문기사나 문자로 왔는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주름이 어떻게 돼? 이마야 이렇게 접혀져 있었대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다음 날에 아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으면 기쁨으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맞이하고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거기에 중간에 보면 그의 임무는 제가 이렇게 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임무는 부활절과 심판의 날 사이에 부활한 삶을 살면서 부활의 증거가 되고 심판의 날의 전조가 되는 것이다. 네,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가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교회의 임무는 부활절과 심판의 날 사이에서 부활한 삶을 살면서 부활의 증거가 되고 심판의 날에 전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들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는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부활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날마다 똑같은 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거죠. 자, 빈미경이라는 강사가 리부트라는 책을 보면 책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5년이 앞서왔대요. 어떻게 보면 10년이 더 앞서왔을 수도 있죠. 핸드폰을 쓰고 여러분 영상통화나 영상회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삶 가까이 이렇게 확 들어와 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풍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나는 원하지 않고 잘 안 되는데 그냥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부활의 삶일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이미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도래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는요 빨리 그 상황 가운데 맞춰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 그것이 주는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 난 싫어, 나 그런 거 잘 못해, 안 할래가 아니라 이미 와버린 거예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법에 대한 많은 것이 또 바뀌어요. 그건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광화문에 있던 대통령이 집무실이 어디로 와요? 용산으로 와요. 용산의 집값이 또 흔들리고 있어요. 용산의 집값. 여러분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일 하나로 많은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내가 싫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권적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대통령의 어떠한 한 사람의 어떤 결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무리 밑에서 얘기해도 안 바꿔요. 왜? 마음의 결정이 쓴 거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그걸 바꿔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제정되면 이 법을 여러분 바꿔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들의 정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정서가 여러분들 시간의 개념, 부활의 삶을 경험한 그 시간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다른 시간으로 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능력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을 경험한 여러분, 계란을 다 이렇게 하나씩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삶들은 우리가 똑같이 갈 수 없고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몰라.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안 봤는데? 나 그래서 못 믿겠어. 여러분 못 믿겠어도 그 사건은 이미 도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미 도래한 사건. 자, 두 번째.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자,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것은 뭐냐면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여러분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문을 엄청 많이 닫았어요. 개인의 문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의 문까지도 다 걸어 닫았어요. 그리고 교회 오지 말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예배의 모습들은 바뀌어왔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요 똑같은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들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방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재의 삶은 아닌가 한번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절을 보내고 여러분 계속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똑같이 두려움과 걱정과 삶에 수없이 많은 근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요. 제일 먼저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마음이 뭐였냐면 여러분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어요. 누가요? 아담이 숨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를 대해주고 싶으니까 숨어있는 아담을 부른 거예요. 불렀을 때 대답하고 이야기가 통하는 게 여러분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불렀는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졌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면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있구나. 제자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과 여러분 3년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얘기는 기억할 수 없었던 거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다시 너희들 가운데 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 기억 못하고 두려움의 어떤 이야기들만 기억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몇몇 그 어른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제 한 사람을 축복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준 거죠. 근데 제 이미지에 보였던 것이 한 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이미지에 보였던 것이 막 파도가 엄청나게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한 배가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와 그림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친 파도가 있고 이것을 한 배가 갈 때 주님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메시지를 이렇게 그 이미지나 모습들과 이런 것들을 다 나누고 이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일까요? 하고 딱 했는데 제 메시지였던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제게 거친 파도와 이런 게 많을 건가 봐요. 그랬더니 같이 있던 분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왜 목사님은 거친 파도만 생각하세요? 주와 함께 있다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다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네, 여기 파란 옷 입은 자매가요, 이 두 아이의 엄마가 아니에요. 네, 두 아이의 엄마는 뒤에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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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입니다. 네, 둘이나 다 이렇게 왔을까? 네, 지난주에도 얘네들 때문에 설교를 못해갖고, 웃겨갖고, 네, 네. 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계속 주목하게 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과 그들이 멀어졌다는 건 인지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기억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마다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가오신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기 시작합니다. 19절 하반절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다 찾아가 주셨어요. 그들에게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적어도 이 사람들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500명에게 보인 것이 여러분 적은 수입니까? 아니요. 한 사람에게 나타났다면 너가 잘못 봤을 수 있어. 12명에게 나타났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이며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 써두었던 책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확증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가장 큰 근거를 갖는 것은 어떨 때 가장 큰 근거, 확실한 증거를 갖냐면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바로 기록한 것이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의 역사적인 어떤 이 논증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일이 있었는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을 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나 위안부의 어떤 일들도 여러분 빨리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고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라고 해갖고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박물관에 가면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 할머니들의 증언들을요 다 녹화해놨어요. 다 녹화해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디에 살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이 아직도 증거가 나와서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다 곳곳에 다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굉장히 좋은 문화인 거죠. 여러분, 증인이 있다는 거, 증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삶은 굉장히 확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벽을 뚫고 오셨을까?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보면 또 어떻게 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연속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연속성. 이 연속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연속의 선상에 있다라는 것이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해요. 두 손, 왜 보여주셨어요? 못 박힌 손을 보여준 거죠. 옆구리는 왜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창자국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두 번째는 불연속성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불연속성은 뭐냐면 다른 어떤 이렇게 물체, 다른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흔적은 있으나 어떤 상태는 다른 거. 그래서 벽을 뚫고 갈 수 있는. 벽을 뚫고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만나고 싶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있다. 연속성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귀에 점이 있었다, 배에 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내가 여기에 그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은 작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부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최소한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달려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걱정과 근심과 묶여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마지막 아담은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부활장이다라고 성경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대요. 산 영.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을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던 것처럼 새 생명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산 영.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대요. 이 생명을 주는 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만 살아가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살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를 부으신 하나님의 살려내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요?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을 여러분 그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 부활 이후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자, 뭐라고 첫 번째 얘기하냐면 평강이 있기를 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뭐예요? 평화가 있기를 빈다.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나 정확한 말씀인 거죠. 두려워하니까 너희들 평강할 거야. 근데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에이레네 라고 얘기하시고 샬롬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어떤 의미냐면 평화, 번영, 하나가 됨, 안식, 다시 하나가 되다. 다시 하나가 되다? 그러면 뭐가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들어왔던 거고, 하나님께서 평강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돼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샬롬이 선포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평강의 에이레네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간단하지 않죠. 너 평강할 거야, 평온할 거야, 이게 아니라요. 너 예수님과 다시 하나된 삶을 살아갈 거야. 성령님과 함께 하나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되는 사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샬롬과 평강의 사건은 제자들을 파송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돈 벌러 나가고 여러분 다른 어떤 거를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송하고 내가 파송의 역할을 감당하고 알려면 여러분 그 사건을 내가 경험해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나를 다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자리로 보내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거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 대해 예언하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들어와서 이 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영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재활력을 나서 성경에 엄청나게 큰 분배되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져왔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경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경험. 근데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에 있었다면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 언제 있었다고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50일을 먼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이 50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생기에게 명하고 대언하여서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이제는 나를 회복하시고 살려내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똑같죠? 후. 근데요, 거기는 네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체성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성령님과 동행해. 그리고 에이렌의 평강의 하나님의 샬롬으로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됐대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군대는 여러분 혼자 싸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함께 모여 싸우는 것이 여러분 군대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은 여러분 군인의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자,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있는 메시지가 또 선포가 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는 사람. 여러분 주기도문의 메시지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용서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죄의 용서의 권세,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내일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는 부활을 경험했어요.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여러분 후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저녁에 그 사람들은 다음 날을 어떻게 살아가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냄과 그리고 죄의 용서의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부활 이후에 여러분 기쁨의 50일, 성령의 50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50일 있다 받겠지가 아니라 이미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8번째 날부터,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아니 그날부터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들여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렵고 근심이 되며 걱정이 되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 일상의 자리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십니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십니까? 두 번째,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는 어디고 또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잠깐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 한 5분 정도, 한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